4월 9일 부활절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말씀이 신약에서 인용된 부분을 비교하면서 버린 돌과 모퉁이 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부활절인데 물론 부활절과 관련지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대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셔서 온전히 토요일 날 무덤에 있다가 일요일 새벽에 무덤 문을 열고 육신으로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신앙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는 사실로 믿는데 정말 사실이냐라고 표현하면 꼭 그렇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나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 예수가 행하신 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육신으로 부활한 사실, 그리고 승천한 사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수적인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 굉장히 큰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들이 그럼 서로 충돌되느냐,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린 것이냐, 논의가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논의가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의 차이에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보수적인 논의에서는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 사실은 아니나 사실이라고 믿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믿음 아니냐? 그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부활에 대한 부분을 버린 돌과 모퉁이 돌에 대한 개념 안에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점들을 사실로 믿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각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더 근거하기보다 그것을 사실로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그 이후의 영향력들을 더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후자에 믿음의 근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9절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위해서 여러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버린 돌과 모퉁이 돌 얘기도 이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곧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이 되는 대상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10절에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워싼다는 표현이 10절에도 나오고 11절, 12절까지도 나옵니다.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13절에는 냉정하게 나의 대적을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렇게 분명한 대상들을 향해서 지금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는 나, 곧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 여호와에게 피하며 나를 보호하고 있는 내 입장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다가 19절에 문이 나옵니다. 의의 문을 열지어다. 그리고 20절에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내가 주님께 피하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겠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실제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표현이 26절에 나옵니다. 문과 집이라는 표현 사이에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연결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머릿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게 되는데 인용 전에 이 구절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각할 점은 1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17절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쭉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위기에 처하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버림받은 그 존재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의로운 존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다른 모든 대적들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인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 시편의 말씀과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조금 다른 상황이죠. 상황은 둘 다 다른데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의 상황을 보였을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예수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부터 쭉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시편의 말씀이 인용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수가 부활한 이후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질문이 같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대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질문한 사람한테 다시 예수께서 질문했어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 먼저 대답을 해라. 그럼 내가 어떤 권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대답하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잘 경영하라고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하나는 또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극상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최소한 이런 일은 없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저 아들은 오히려 상속자니까 쟤를 죽이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상속받자 하면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주인이 저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농부에게 포도원을 맡겨야겠다. 이 정도의 비유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입니다. 너희가 구약성경에서도 읽은 바와 같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당시 지도자들이 분개하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원동력을 가진 셈이죠. 지금 전반적인 이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가 생각했던 버린 돌은 누구였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직 예수는 아니에요. 이 비유의 아들 내지 이 비유의 버린 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을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죽음을 허용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버린 돌이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의미는 없잖아요. 과연 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냐. 보통의 경우는 예수께서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시편 본래의 성경은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지 않았으나 다시 회복되는 대상으로서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세례 요한과 같이 뜻을 세웠으나 무너진 입장을 표현했고 하지만 다른 대상들이 그 뜻을 이어 그 뜻이 망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었던 면들을 새로운 출발로 새로운 부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도차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또 어떤 입장으로 권위를 인정하였느냐?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사도들의 대표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시편 9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다라고 아예 지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본인이 인용하셨던 시편의 말씀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며 그것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살아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앞서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근간은 무엇이냐? 좀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이 근간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 사실이 아니어도 그렇다라고 믿는 점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시편에서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몇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으나 다시 부활한 경우, 즉 우리의 회복, 이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부활은 예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말한 부활인데 분명하게 명백하게 누군가가 희생을 당한 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어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실질적으로 억울한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는 같이 그 음성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심지어 본인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세 번째 부활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데 그 세 번째 부활만이 부활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도 부활이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정신의 부활도 부활이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믿는 그 믿음도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떤 부활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를 여러모로 다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언급이 전혀 없는 이 시편 말씀, 하지만 주일성서 일가 중에 분명히 들어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할 때 어떤 점들을 특별히 떠오르게 됩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의하자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사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활들을 현실 속에 구해내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성서 일가용인 시편의 말씀, 특별히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인용했던 신약성경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는 일들의 권위의 근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신 있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